안녕하세요. 복음왕국TV 랜선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련회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모든 분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랜선으로 인해서 서로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이 랜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찬양할 곡 제목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곡인데요. 그 찬양 가사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나옵니다. 미쁘신이란 뜻이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미쁘신 주님이 또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내가 늘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미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You are G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yeah.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할렐루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의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d.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한 가지 짧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그런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뮤지컬 루스를 제작한 힘 컨텐츠의 윤현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 프로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프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자녀 세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한국에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물론 당연히 주님께 물어봤죠. 나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주님은 나가라고 하셔서 오기도 했지만, 어떤 자리보다도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증거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 한 가지를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삶의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시절에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진작에 성경 말씀도 막 연구하고 깊이 또 읽어보고 그랬을 텐데 제가 부끄럽게도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좀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 반주자는 절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정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줄 알던 그런 또 이제 그런 신앙 세계 속에 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또 저의 뭐 유년 시절 또 10대 돌아보면 학교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가 저의 추억의 전부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말씀을 전혀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남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또 어릴 때는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막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흥미는 떨어지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제가 상당 기간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한번 택하시고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인생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에게도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10대나 20대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는 또 열심히 또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기 전날은 주일날 반주자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고3 학생 중엔 저 혼자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제 그 시험을 치르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하고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지금은 언론고시라고 하죠. 그런 시험들이 왜 주일날 끼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토요일날 근무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뭐 서류 전형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가서 반주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시험을 치르러 갈 것이냐 뭐 1%도 망설이지 않고 교회 반주를 택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모르니까 모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 낳고 하면서 이제 핑곗거리가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몇 번이 반복되니까 아예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뭐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미국 유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뭐 남들처럼 그렇게 막 좋은 여건에서 간 건 아니었고요. 이제 아이도 지금 뭐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의 신분으로 30대에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전혀 연고가 없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제 뉴욕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간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저처럼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배신 때린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교회 반주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뭐 반주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말로만 듣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그 말씀 드릴게요. 그날 제가 당시에 새신자반이라는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은 여전히 저에게 너무 멀었고 너무 어려운 책이었고 그래도 조금 쉽게 써 있는 책이 신앙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고 그 책의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태초에 제가 한 번도 그때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태초라니, 태초가 뭐지? 어머, 시간보다도 더 이전이었던 그 태초인 거잖아. 태초가 조금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태초라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로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제 모든 시간의 주인이 전 줄 알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결정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내가 잠자고 싶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음악 듣고 싶은 시간을 내가 정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시간의 근원, 태초 자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또 엉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지라니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니.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다른 생각, 창조론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저한테 아주 깊이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때 웬일인지 저는 이제 거실에서 그 책을 읽고 있다가 그 저희 이제 마루에 있었던 피아노 앞에 가서 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서 이제 막 엉엉 우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5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개념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날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의 우편에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렇다고 막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처럼 막 눈이 멀 정도의 그런 빛은 아니었고요. 제가 울고 있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희미한 빛이었어요. 제 우편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걸 텔레파시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텔레파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저를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제가 영어로 이해를 했어요.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오버플로우해서 지금 너에게로 왔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 저에게 맞춤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하던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문학소녀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발꿈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위대한 문학가들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랑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세상에는 사랑도 있지만 성공도 있고 또 뭐 다른 게 많잖아요. 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하지 않는 그런 문학가들이 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썼을까? 하다못해 아침 드라마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제가 성경을 들이팠다면 그 답을 진작에 찾았을 텐데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그러질 못하고 10대 또 20대 초반까지는 그 답을 철학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은 철학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온갖 뭐 철학 서적, 철학 서클, 뭐 동아리 이런 거를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요. 당연히 그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앞에서 얘기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가면서 그 질문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미 이제 30대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잊어버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오셔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시는가? 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 한 가지 질문에 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찾아오시는구나.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답을 주시는구나.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그 순간에 제가 겪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너에게 왔고 너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길 원한다는 그 깊이를요.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올해에 또 조금 더 깨닫고 아마도 내년에는 그 깊이를 더 깨달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 게 이런 의미겠구나.
제가 조금 그 의미를 맛본 것 같아요. 영원한 시간이 걸려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갈 만한 그런 깊이가 있는 세계구나. 저는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당연히 제 삶이 180도 달라졌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잠이 많기로 전교에서도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그 다음날 새벽에 벌떡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이제 달려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그냥 제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끔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때 이미 저는 울고 있었잖아요. 그 신앙 서적 때문에. 근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나서부터는 그 눈물이요. 그치질 않고 제가 의식이 있는 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울고 있고 밥 먹으면서 울고 잠잘 때 이미 울면서 자고 그게 3주 21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 뉴욕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라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교였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니까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1일이 흘러갔고 저는 하나님 찾아오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세월이 지금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저를 이제 만들어 가심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21일 동안 성경책을 드디어 한번 읽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장자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거기서 이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저에게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러 가시는 그 부목사님을 가서 도우라. 반주자니까 그런 부담을 새벽마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하나님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제가 어떤 저의 문제나 당시에 또 제 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의 문제나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나오질 않고 그냥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 또 돕는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설마 저도록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에서 이거 그만두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라는 거 아니시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3개월을 기도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작은 교회를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벽 예배 반주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새벽 예배 반주자라는 그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떠나 있는 동안 CCM 또 찬양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새롭게 맡겨주셨다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과장이 아니고요. 왜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지역은 이제 뉴저지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가든 스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해요. 나무가 많고 저희 집에서 제가 새벽 예배하는 반주를 하는 그 교회까지는 30분을 꼬박 고속도로를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여름에는 이제 비가 한 번 오면 스톰이라 그래가지고
막 몇백 년 된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왔다 하면 적어도 막 허벅지까지 차는 그렇게 오는 곳이었는데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를 한결같이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왜냐하면 제가 또 음악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반주를 계속 시켜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선교 단체를 보내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가도록 기도를 쌓은 그 장소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센 곳이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과부와 고아,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서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과부도 많고 그래서 고아도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8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때 한 가지 걱정은 거기가 위험하니까 뭐 목숨이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이제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 이 새벽 예배는 어떡하지? 아니 뭐 새벽 예배 반주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그리고 꽤 긴 시간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였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떠날 때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느라고 분주하게 떠나다 보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 아젤라라는 걸 타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는 이렇게 우리가 계량 그 계기판이 있잖아요. 자동차 기름 얼마나 있고 뭐 RPM 써 있고 그런 그게 이제 화살표로 돼 있다면 화살표도 있지만 숫자로 디지털 숫자로 몇 마일 to empty 이런 이제 정보가 그 판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30마일 이하면은 일단 empt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3마일만 남았든 아니면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뭐 5마일이 남았든 그러고 나면 이제 계기판에는 empty라고 쓰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경고등 같은 거죠. 근데 이미 empty 상태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선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새벽 예배 반주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몇 마일인지 모르니까 제가 30마일 이제 30분을 가야 되니까 적어도 30마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60마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걱정을 하면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 가서도 여러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팀들에게 나 돌아가면 반주할 때 그날 무사히 새벽 예배 반주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나눌 정도로 저에게는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선교를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당시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최악의 상황이어서 못 들어가요. 아예 입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두바이에 가서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고생할 준비 다 했는데 오히려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풍족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두바이에 있는 쇼핑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잘 나오는 곳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연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새벽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한 3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자마자 제가 뭐부터 했을까요? 일단 자동차 엔진부터 걸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제일 저한테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뭐 당연히 엠프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고속도로까지만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가면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못 믿으셔도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겪은 저도 못 믿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점점 그 화살표 계기판에 기름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격하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어머, 내가 떠나기 전에 잘못 보고 갔나 보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일단 그걸 부인하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요? 저는 지금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만 나누고 그게 1번 기도였는데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과학을 잘 못하니까 아, 여름이 되면 더우면 기름이 팽창하나 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30분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름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9까지 가더라고요. 그 정도 가려면 적어도 아마 한 10불 정도는 아마 기름을 사야지만 가능한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우리 보통 이제 한번 기적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을게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벌어졌는데 일단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30분 내내 기름이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도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적에 제가 압도당해서 교회 앞에 딱 내려서는 제 첫 마디가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신 걸 믿을게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그 뉴저지의 평화교회라는 그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은 당시에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반주자가 반주로 그걸 돕는 이제 그런 포맷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달라진 것 같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할 때까지 이제 반주를 하다가 목사님도 가시고 성도들도 다 가시면 그때 이제 제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날도 그렇게 했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뭘 주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찌질하게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미 뭐 이제 자동차 기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과는 또 비교도 안 되는 걸 또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집회나 성령이 막 이렇게 크게 부어지면은 막 떨리기도 하고 여러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 몸이 이렇게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다리를 이제 말하자면 양반 다리 같은 걸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떨리냐 하면요. 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진동하더라. 온 산이 진동하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30분 이상이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진동하는 느낌. 그래서 심장은 당연히 터질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운동 좀 세게 하더라도 막 심장이 가빠지잖아요. 이건 온 세포가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강도가 어땠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두려움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체험, 경험을 참 사모하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한 후에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임하시고 저에게 남은 것은 예수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었거든요. 성령님도 잘 몰랐고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찾아오신 그날부터 저는 제 안에는 그냥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예수 말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그때 골로새서 1장 16절이 조금 깨달아진 것 같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도 전부인데 다 또 한 번 강조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저의 인생도, 제 가정도, 제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그 두려운 떨림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로 인해서 이제 미국 교회는 대부분이 나무로 지었는데요.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나무로 지은 그 교회가 이제 저의 그 진동 때문에 다 같이 떨리더라고요. 당연히 장의자, 바닥, 나무로 된 모든 것이 다 떨렸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새벽 예배를 갔을 때 제가 걸어 들어가니까 또다시 그 전날처럼 강하진 않았지만 창틀이 떨리고 장의자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셨던 성도분들도 느끼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떨림이 일주일을 갔고, 운전대를 잡으면 차가 떨리니까 역시 또다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외부에 이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외출을 할 수 없었어요. 그 경험으로 저에게는 예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에게 벌어진 일은, 저는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유치원 원장을 하려고 이제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갔던 것도 그걸로 그 이제 박사를 받으려고, 유아 음악으로 박사를 받으려고 갔던 건데,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서 너무 울어서 마지막 학기 못 마쳤잖아요. 학위는 못 땄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학교가 뉴욕이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웨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연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굉장히 거룩한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컨텐츠가, 인기 컨텐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리포터였고요. 책으로 해리포터. 또 하나는 그 브로드웨이에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석권을 하던 어떤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해리포터도 그랬지만 이 뮤지컬도 이제 마법에 대한, 마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재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로는 세계를 석권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서 가증하다 하신 저 마술, 마법에 관한 거는 이렇게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당시에 저도 삶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 학위도 따지 못했죠. 또 저희 친정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뭐 저의 자녀, 뭐 저의 남편,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사실 그 기도는 저에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왜 하나님의 스토리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까요? 였어요. 이제 그렇게 뭐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어느새 그 대학로에 있는 그
뮤지컬 이제 작가가 되는 그런 반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지금 막 30대 후반이에요. 다른 우리 동료들은 다 막 20대고요. 저는 한 번도 극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극작을 제가 이제 배우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품을 쓰게 되었고, 그 첫 작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뮤지컬을 제작하는 회사를 지금 10년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시작할 때 이미 이제 40대가 훨씬 넘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공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인맥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뉴욕에서 그렇게 애곡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기도한 지 만 7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당시에 저희는 이제 번개맨이라는 EBS의 캐릭터로 뮤지컬을 제작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 첫 해가 2012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해에 마침 제가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그 브로드웨이의 모 뮤지컬이 첫 내한 투어를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여름에 저희 공연과 그 공연이 같이 같은 시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티켓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 그 랭킹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티켓 오픈을 하는 날 저희 이제 제작 PD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뭐가요? 1등 하셨잖아요. 네? 무슨 1등이요? 이제 어떤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날 이제 제일 티켓이 많이 팔린 그런 그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브로드웨이의 내한 공연이 처음으로 아시아 투어, 세계 투어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뮤지컬이 1등 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든 제작비 규모로도 말도 안 되고 차이가,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가족 뮤지컬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1등을 한 저희가 다 캡처해서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해외 라이센스 공연 중에 인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공연들을 다 저희가 누르고 그렇게 1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쪽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10대, 20대 낭비했던 시간,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를 내가 다른 거,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썼던 시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낭비하는 시간 많았잖아요. 그거는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낭비하면서 보낸 많은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했더라면 깨달았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취소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되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저를 이제 이 길로 인도하신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경험도 하나도 없고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업계에 그 가족 뮤지컬 분야에 저희가 이제 자타가 공연하는 1등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모세만, 여호수아만, 아브라함만, 다윗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또 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시간에 20대라는 10년의 세월에 11조를 적어도 하나님한테 올인할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10대 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아,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구나. 제가 또 뭐 20대는 뭐 2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 떠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다시 그냥 올인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투자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구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투자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 센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결국에는 그분으로 인해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한 것이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20대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30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30대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40대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40대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50대의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는 간증이 풍성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구나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작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이 제 안에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에 걸쳐서 룻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루스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좋은 평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제가 그걸 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게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너에게 왔고 너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길 원한다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럼 나보고 구제 사업을 하라는 건가?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건가? 나는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데 무슨 의미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조금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사랑 이야기로 점철된 스토리가 룻기라고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유대인인 나오미, 이방인, 모압인인 룻. 유대인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룻을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한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친 이야기. 또 나오미가 유대인인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을 한 이야기. 또 유대인인 보아스, 우리 예수님의 표상인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이야기. 전체가 다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룻기 그 뮤지컬 루스의 테마가 사랑은 아름다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은 아름다워라는 테마를 정할 때까지도 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연을 한 달 동안이나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는 꼭 사랑을 손과 발로 섬기는 것도 물론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구나
이제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이 복음 한국에 지체로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를 드리는 그 시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한국이 점점 더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갈 길 몰라하고 어둠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차별정치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되는 걸 원하느냐? 정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원하느냐? 아마 그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차별정치법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서구의 길을 따라가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근한 믿음,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7년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찾아온 뭐 이유랄까? 뭐 뒤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 그냥 저는 정말 저가 특별하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각자 다 특별한 체험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형태로 오신 거고. 예. 그래도 하여튼 저는 이제 그 물리학 교수거든요. 네. 물리학이라서 하여튼 제가 들으면서 물리학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교수님 오늘 잘 만나 뵀어요. 예.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기름이 근데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팽창하나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팽창하지는 않고요. 팽창하는 건 좀 맞죠. 그래도. 팽창은 좀 맞지만 제가 들으면서 아까 79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100 전체가 100이면 79가 됐다. 아, 그건 아니고 아마 전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원판으로 360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79니까 비중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79마일을 갈 수 있는 기름이다 이 뜻인 것 같아요. 79라는 거는. 예. 그러시네요. 하여튼 제가 들으면서 참 특별한 은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니고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그런 경험이 다 끝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남았다는 뜻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전까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학 중에서도 설명하기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알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뭐 이게 도대체 한 분이라는 건지 뭐 몰랐고 그 중심은 언제나 저한테는 성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성부 하나님만 저는 관심이 있던 건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성자 예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든지 부활, 성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던 건데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냥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 뭐 신학적으로 문제 삼지 마세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요한복음도 그래서 1장의 시작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30 넘어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변화가 됐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떨어져 있다가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셨어요? 전 미쳤다 그랬죠. 전 미쳤다 그러고 특히 이제 제가 한국 와서 막 새벽 예배를 목숨처럼 또 가서 반주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는 지금은 저희 남편도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아닌데 옛 사람일 때는 저를 막 집 나가라. 너 새벽에 그렇게 가서 교회가 좋으면 집 나가라. 뭐 이럴 정도로 미쳤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나온 대학교가 남자들이 많고 이제 막걸리를 술을 많이 마시는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냥 그 학교에 동창회가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창회 뭐 하는 거냐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주에 나온 새로운 맥주 이런 거를 막 그러던 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만났다며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 당했죠. 그래도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럼요. 한인교회. 그럼요. 그 한인교회 분들은 그래도 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제가 좀 너무 좀 그 당시에는 충격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일단 21일 동안은 눈물이 너무 나니까 학교도 못 갈 정도니까 집 밖에 못 나가서 얘기를 못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굉장히 그걸 이렇게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그 세문안교회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몇 살 때? 지금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뭐 1학년, 뭐 3학년 이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제일 놀랐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애들이 이제 뭐 다
다 신앙생활 이제 지금은 잘 예, 되죠. 네. 가장 감사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지금 뭐 신학할 정도까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너무 할렐루야죠. 너무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드라마, 뮤지컬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약간의 탤런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약간의 선천적이랄까 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사실 피아노를 그때 정식으로 배우질 않고 교회에서 반주하게 된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을 하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집에 그 당시에는 피아노 있는 사람 이렇게 손들라 그런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집엔 유치원을 하니까 피아노가 있으니까 저요 해가지고 제가 반주를 하게 된 건데 당시에 제가 악보를 못 읽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귀동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네, 음악적인 달란트가 좀 있었죠. 그리고 뮤지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뮤지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 야, 그거 엄청 어려운 거다. 뭐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작품을 그렇게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보통 그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능력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 저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무능하고요. 뭐 이러니까 다른 사람 좀 쓰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이 험난한 길이잖아요. 이 업계 자체가 좀 험하고. 그런데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잘나서는 못하고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또 은혜 중에 하나는 돕는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무슨 뭐 네. 아무리 협업을 하더라도 네. 그 메인 스토리가 네.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재밌게 만든다는 게 재주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가 재밌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스토리를 만드는 창조하는지 난 그게 참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작가도 많고 하지만 제가 꼭 대본을 제가 쓰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세상적인 스킬이나 뭐 그런 건 많이 부족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도도 해봤거든요. 유능한 작가분을 통해서 쓰려고도 해봤지만 나중에 고치는 게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서 벗어난 거를 가지고 이만큼 써놓으면 뜯어 고치는 게 더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좀 부족해도 그냥 메시지 중심으로 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들으면 너무 쉽게 한다 이런 생각. 그러면 그 동안에 작품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뭐 매년 작품 하나씩 했으니까 또 어떨 때는 2작품도 하고 했으니까 뭐 적지 않은 작품을 했어요. 한 10년 넘었죠 이제. 이제 12년 2011년에 회사를 설립했으니까요. 예, 만 10년이 이제 좀 넘었네요. 예. 그럼 혹시 좀 그 중에 좀 인상적인 작품이랄까 뭐 이렇게 소개할 만한 작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썼던 작품, 이제 그 작품을 올리고 싶어서 제가 회사를 사실 시작한 거고요. 저는 이제 유아교육 쪽에 일을 하고 있었지 이런 공연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미국 갔다 와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때도 대본을 쓰고 싶었지 회사를 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부터 이제 그 대본을 쓴 게 로마서 8장 말씀에 13장 말씀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빚을 대출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랑의 빚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대출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그걸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하는 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출품을 했고요. 당선작이 없는 1등을 했어요.
근데 당선작이 되면은 3천만 원 상금을 받는 건데 안 받게 된 게 감사한 이유가 그 상금은 절에서 펀딩을 하는 회사가 상금을 주는 거였는 걸 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상금을 받았으면 5년 동안 저작권이 그쪽에 있어서 마음대로 각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 길을 가도록 그래도 신문에 제 이름은 나게 하셨고 그리고 상금은 못 받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이걸 무대에 올리려고 쓴 건데 그래서 그냥 회사를 세운 거고요. 네, 제가 그 작품 올리려고. 그 작품이 제일 인상이 남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드라마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네, 작품을요? 네. 그래서 드라마해서 그거는 전 세계로 나갈 꿈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라마라는 게 웹 드라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방송 드라마. 예. 오, 뮤지컬 드라마로 그래서 예. 그걸 다루도록 네, 만들려고요. 네. 뮤지컬 드라마에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아이고,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진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작품을 실제로 올렸을 때, 네. 세상에 차려서 올렸을 네, 때 어떻게 네. 인기가 좀 많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처음이니까 네. 트라이 아웃이라 그래서 제품으로 하면 마치 시제품처럼 네, 네. 그렇게 이제 짧게 올렸고요. 네, 네. 예, 짧게 올렸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그 드라마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네. 이제 배역이랑 이런 걸 다 네.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하시는. 네. 그 하나님이 참 뭐 인적인 복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가장 큰 복은 사람의 복을 그러니까요. 주셔가지고요. 네, 네. 진짜 저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무능하고 뭐 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근데 지금 뮤지컬 쪽에는 지금처럼 크리스찬 뮤지컬 작가들이 좀 있습니까? 작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전체로 볼 때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네. 진짜 이 문화가 결국에는 세상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수님 하시는 이것도 동성애 그것도 지금 문화가 바뀌어야 결국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이 문화계에 크리스찬들 많이 이미 심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 세력이 이 하나님의 문화에 반하는 세력이 너무 돈과 권력으로 장악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으로는 너무 연약한 거죠. 거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가 개개인 참 연약하고 결국에는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문화야말로 연대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진 필드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 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특히 문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란 문화가 너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룩한 문화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것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OECD 국가들의 그 사생아 비율을 한 40%더라고요. 네. 진짜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지고 네. 서구에는 네. 야 우리나라가 좀 이거를 좀 막아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네. 사명감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뭐 문화라든지 뭐 모든 영역에서 네. 좀 우리가 발전을 해서 좀 이걸 바꾸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멘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혹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이거 보고 계시면 네. 문화는 정말 교회가 연대해서 해야 될 일이고 결국 문화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건데요. 네. 근데 예,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화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과 에너지와 사람과, 그러니까 문화가 가장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에서 경제도 나오고 문화에서 이게 뭐 모든 게 나오죠. 정치도 결국엔 파고 들어가면 문화가 뭐냐에 따라서 정치 성향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뿌리라서 예, 모든 게 다 사실 쏟아져야 되죠.
하여튼 좀 힘을 키워서 네. 문화 사실 또 우리나라 K 뭐 네. 문화 강국이라 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민족을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국 민족을 쓰는 건 결국 한국 교회를 쓰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K 컬처가 이렇게 맞아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난데없이 뭐 우리가 갑자기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끼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이걸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을 사용한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문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믿음도 잘하고 또 거룩한 삶도 살고 이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좀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 저는 일단 우리 젊은 세대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정말 제가 감히 뭐 부모 세대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포메이션을 우리의 삶으로 또 이렇게 잘못 전해줌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그냥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냥 지금은 그냥 혼자 기도 혼자서라도 그냥 기도와 그냥 성경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돌아왔던 그 시절을 좀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않고 광야에서 돌아가지 않고 직진으로 가는 것처럼 그냥 혼자 짧아도 좋으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답을 찾는다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감히 내세울 게 있다면 거의 20년 동안 그냥 첫 시간을 구별해서 그냥 기도로 드렸던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그 뭐 옛날에 제가 경험한 기적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그냥 꾸준히 하시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누구에게든지 기적을 베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까 사업을 한 12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하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저 굉장히 많았죠. 네. 많았고 저는 처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웬만한 스텝들이 오면은 저보다 항상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다못해 우리 스텝 가운데 가장 이제 초보도 저보다 경험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많았고요. 뭐 어려움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그래서 고난의 의미도 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에 저의 부르심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넘어야 되는 훈련 받아야 되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까 작품을 1년에 하나 내지 두 개를 계속 꾸준하게 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적어내고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유지가 잘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직원보다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래도 잘 이렇게 진행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다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세요. 그럼 앞으로 또 텔레비나 드라마 같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또 하나님이 또 경험을 다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예, 그 이제 뮤지컬 영화를 2편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예, 이제 결국에는 드라마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이 중에 좀 문화사역을 하고 싶어 하신 청년들한테 좀 이런 조언을 하고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꼭 저의 길만이 정답은 아니겠죠. 그런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20대라면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라면 20대 10년 중에 적어도 2년 하나님한테 한번 올인하고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말씀, 이렇게 한번, 그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20대 때는 인생을 빨리 승부하고 싶잖아요. 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은 분들이 유명해지기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욕망이 있을 텐데 그거 언젠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일단은 꾸준하게, 그리고 정말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투자해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왜냐하면요, 문학엔 정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른 분야보다도 문학계에서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라면 일단은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뭐 1시간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매일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 일과라든지 저는 새벽 기도죠. 새벽에 예. 일어나셔서 예. 큐티나 이런 걸 아니, 저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요. 예. 새벽에 기도하는 거. 예. 꾸준하게 그거는 지금 19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사실은 만 18년인데요. 네. 그랬더니 우리 이제 같이 동역하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18년이라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만 아니고 횟수로 하면 19년이니까 19년이라고 해라. 그래서 지금 19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20년이라 빨리 20년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저도 좀 이런 문화 쪽에 정말 크리스찬 영향력이 점점 커졌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 드라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지컬 드라마로 저는 좀 꿈이 큰데요. 할리우드까지 가는 게 저희 꿈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뮤지컬 루스를 통해서 이제 비블리컬 뮤지컬, 성경을 그대로, 물론 각색을 많이 했어요. 이제 상황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성경을 소재로 한 그 뮤지컬을 시리즈로 낼 계획인데요.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탄생으로 끝나잖아요. 다음은 저희가 킹 데이빗, 킹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Jesus Christ, King of Kings까지 올리는 것이 저의 이제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공연이 올라갈 만한 극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안심하고 올릴 수 있는 성극 전용 극장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근데 일반 극장에서는 그런 걸 잘 안 올리죠? 점점 지금 특별히 뮤지컬은요, 죽음, 동성애, 살인, 요 코드가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문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에서도 뮤지컬이 저는 가장 지금 진 필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극장을 대관하는 게. 심지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극장조차도 지명도 있는 작품을 올리려고 하지 그런 이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용 극장이 저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루스 그거는 러브 스토리인데 네. 근데 지저스는 좀 더 노골적으로 기독교 색채를 띠니까 더 좀 힘들 것 같네요, 진짜. 내용이. 또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늘 러브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넣으니까 오히려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좋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저에게 특별히 주신 게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윗도 사랑 얘기가 될 것이고 남녀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사랑을 다루지 않을까 예상해요. 저는 하여튼 보니까 너무너무 그거를 잘 이렇게 각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대가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요, 날마다 절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건 2000년 전이건 4000년 전이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시퍼렇게 뜬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쪽 끝에 있는 우리 한국 땅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열방의 대표로 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이 운동장, 하나님께서 펴주신 이 장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모든 능력으로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한민족, 특별히 한민족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프로를 보는 모든 청년들마다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를 바꾸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며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